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안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또 각 지파별로 땅 분배 완료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선민으로서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친구 중에 집안이 종갓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안의 모든 재산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을 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믿음,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민족이 형성되고 땅을 받은 지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때였습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신앙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것이 너희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없고 전쟁의 능력도 없었던 그들에게 맞설 강대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노력 없이도 강대국을 이길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으로도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만 지킨다면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축복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로 변해버린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축복들이 만약 주님이 떠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를 죄로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억울함도 참아가면서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키워나갔다면 그 가정은 자녀를 통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장, 또 자녀, 또 가정, 모든 것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늘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연인과의 사랑을 보면 사랑은 일방통행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호 간에 존중되어지고 이해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된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은 익숙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또 멀어지지도 않을 것 같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좋은 것만 전해주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멀어졌습니다. 반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 63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이전보다 더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첫걸음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양만 있고 그 안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보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의 모습들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못해줘? 라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에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에 우선되는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 또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문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로 주님과 뒤바뀐 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한 맹목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다 드릴 때 주님은 내가 드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아님 교회 성도님들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